아멘. 성경을 검색하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어느 날 베드로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딱 했더니 베드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179번 나오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바울이라는 이름도 집어넣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도 넣어서 검색을 딱 쳤더니 조금 더 많대. 214번 나왔어요. 도마는 딱 12번 나와요. 홍정기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179번, 바울은 214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세운 두 거장입니다. 두 기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에 의해 교회로 구체화됐어요.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 교리로 전파가 됩니다. 그냥 교회와 교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울의 위대한 교리도 숨어 있어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의 위대한 교리도 숨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아시죠? 기독교의 유명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둘이 강조점이 좀 달라요. 카톨릭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를 초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를 교황으로 세운 적은 없지만 어쨌든 초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회는 조금 바울에게 더 주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독교는 교리가 생기고 교회가 확립되고 교리가 생겨서 그 안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리 논쟁이 생깁니다. 교리가 논쟁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신조라는 걸 맞아요. 크리드라는 사도 신조, 사도 신경이라고 하죠. 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 성경을 요약해서 고백을 만듭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신조와 신경, 죄송합니다. 신조와 신앙 고백을 하나로 묶어서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말해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요리 문답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조건 고백이든 문답이든 간에 그 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독교의 양대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이런 기사 성경에 없어도 성경에 안 써도 기독교는 기독교잖아요. 성경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근데 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은 남김없이 쓰고 말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굉장히 솔직한 종교예요. 미담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부끄러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폭로했는데 그것에는 그럴 만한 뜻이 있다고요. 자,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이유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자는 3번씩이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에요. 지나친 자기 확신이라고.
사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미리 경고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니 너 근신하라. 경고했어요. 공생의 예수님,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팔 생각을 넣어주는 것만 끝이지 않고 베드로도 청구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청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주의 백성 무너뜨리는 게 이들의 목적인데. 이처럼 이 사단이 암약상이죠. 앞에서는 안 하지만 뒤에서 싹 이렇게 암약하는 이 사단의 활동을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근신하고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기고만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 말씀드릴게요.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대. 그것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읽어봐서 하겠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매우 어설픈 자기 확신이에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할 만큼 자기 확대증에 걸려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 틀렸다고 하는 거네요. 이쯤 되면 베드로가 자빠져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헛된 자기 확신은 스스로 놓은 덫입니다. 사단이 청구해가지고 사단이 놓은 덫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이미 스스로 덫을 놓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속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아주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조선 역사에도 아주 치욕적인 패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충주 탄검대에서 했던 전투 중에 전멸 사건이 있었어요. 조선 장수 중에 신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순신보다 더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신립이. 지금은 우리는 이순신 그러지만 신립 장군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왜군이 쳐들어오자 그에게 왕이 군대사를 10,000명에서 16,000, 많게는 16,000 정도의 군대를 맡깁니다. 그리고 방어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방어하는 게 좋을까 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어요. 저 조령, 그 당시 조령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문경세제 아시죠? 문경세제에다가 진을 치고 왜군을 막읍시다 라고 했는데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기병이 있다. 말로 싸우는 기병이 있으니 기병은 산비탈에서 못 싸운다. 그러니까 평야로 가자. 평야 어디? 충주에 있는 평야, 충주 평야죠. 탄검대에다가 하고 배수진을 탁 치단 말이죠. 결국 1만 명의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거의 전멸당해요. 그리고 신립 장군 자신도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 방위를 해야 될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선조는 황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저 신우주 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이 신립 장군의 경우에 맞지 않는 자기 확신이 조선 역사의 치욕적인 패배를 불렀고 10,000명의 군사들이 막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죽었습니다. 영적 교만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영적 교만도 이해 못지않는 피해가 있어요. 교만한 지도자 한 사람이, 교만한 목사 한 사람이 교회 하나를 들어먹고 날려먹어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기 확신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확신에 걸려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돼요. 왜? 자기 안에 이미 확신이 있는데 뭐 구질구질하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역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심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제자들을 바로 데리고 가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특별히 제자들 말고 베드로와 있는 야고보를 세 사람을 또 데리고 그들만을 모아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잖아. 그것도 3번이나. 왜 3번 찾아가셨을까요? 3번 부인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지. 근데 자고 있거든? 또 찾아가고 또 3번 찾아갔어요. 만약에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아마 베드로의 인생 판도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증이 낳은 아주 안 좋은 폐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신 기도하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여기 계속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갑옷이에요. 방어용 진지예요. 방어용 진지예요. 사단의 견고한제를 파괴하는 폭탄이라고요. 로마 군대가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로마 군대가 싸움을 할 때마다 이기는 것은 뭐였냐면 축성술이에요. 진지 쌓고 성을 쌓는 기술이 발달했나 봐요. 로마는 원래 도로를 잘 뚫는 민족이거든. 길을 잘 뚫듯이 그 기술, 건축 기술, 토목 기술을 가지고 축성을 해요. 성을 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다 요새에서 로마와 항거하면서 싸우잖아요. 몇 년 싸웠습니다. 1, 2년, 2년. 근데 그 성을 마침내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마사다 요새에다가 또 다른 성을 높이로 산을 쌓아버려요. 산을 만들어버려요. 거의 비슷한. 그래서 산에서 산을 공격해. 그래서 이긴 거예요. 기도는 바로 축성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어떻게 자기를 무장시키고 영혼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무기를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 하고 싶지만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등 따시고 배 부르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능력 가운데서 견딜만 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확신증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 온라인으로 기도하신 분 합치니까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0명은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부재는 내 안전을 마귀의 손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부재는 내 안전을 마귀의 손에 갖다 바치는 것. 그러니까 사단에게 멱살 잡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 자기가 확장되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 결국 사단에게 멱살을 잡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가 뭐냐? 멀찍교인이 돼요. 이것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다 꽁무니가 빠져라 라고 도망갔는데 내가 예수님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입장인이 대단히 무안하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눈을 빼꼼히 내모르고 궁금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것도 멀찍이서 갔다 그랬어요. 멀찍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떡을 나눠주는 사람 중에 가장 활약이 컸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였을까요? 풍랑이 울고 예수님이 저쪽에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가지고 내가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도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인 참여자였습니다만 이제는 놀랍게도 비겁한 관찰자로
바뀌고 말았죠. 주님 알아서 하세요. 뒷짐지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한 거예요. 여러분, 불났을 때, 우리 집에 불났는데 제일 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불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지금 그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고요. 마음의 거리가 몸의 거리예요. 마음이 가깝지 않으면 몸이 떨어지고요. 또 가까이 평소에 있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져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잊혀진다는 뜻이죠. 항상 아침에 눈만 뜨면 예수를 보았던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고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탕자예요. 우리 교회에 이 베드로와 같은 멀찍 교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핵심 그룹이고 모두 다 코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진 않았어요. 저 인천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코로나가 왔어도 거기는 다른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정지하고 그랬을 때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전환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야, 우리는 뭐 온라인으로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자랑했거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현장에 나오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나오시니까 평소 모이던 인원이 50%밖에 안 모여요. 꽤 큰 교회거든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으로 다 했는데 뭐 멀찍이서 봐도 다 되는데 뭐 그러니까 멀찍 교인이 전 교인의 절반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합니까? 아이고, 뭐 오늘은 좀 쉬자. 왜 이렇게 교회도 목을 매는 새니? 너는 좀 네 인생을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고개를 슬쩍슬쩍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거리가 2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4배 열기가 줄어들어요. 2배만 열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날로 가까이 가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한 번 더 멀어지면 열기는 4배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핵심, 가까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풍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태풍이 저렇게 중심에 보면 강력한 구름이 막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엄청난 바람과 비를 품고 있는 태풍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심에 가면 이렇다고 해요. 푸른 하늘이 보이네. 그리고 저기 가면 바람의 세기가 현저히 줄어들어가지고 조용하대요. 그러니까 평화롭대요. 태풍의 눈에는, 중심에는 평화롭대요. 우리 교회 밖에서 그냥 대충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사단이 인생의 바람을 막 휘몰아치고, 그러나 예수님 품 안으로 깊숙이 아예 들어와 버리면 사단의 몰아치는 바람이 스탑! 정지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으로, 중심으로 들어오라는 이유예요. 인생 태풍을 만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있네. 시편에 시작.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돈이 아니에요. 복은 장수가 아니에요. 복은 뭐냐?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거리. 가까우냐, 등을요. 자, 자신감이 넘쳤죠. 그러니까 기도 안 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부인하고 멀찌감치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겹불 인생입니다. 겹불 쬐는 인생입니다. 멀찍교인이 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겹불 인생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멀리하면 세상이 피운 모닥불에 쫓아가서 불을 구걸합니다.
겹불을 쬐요. 누가복음 22장 55절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원래 베드로가 거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거기 지금 겹불 쬐고 있어.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을 거제라고 하듯이 불을 구걸하는 사람도 거제나 마찬가지거든.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지 세상 문전을 기웃거리면서 예수님의 명예와 피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북한에 가첩 노릇을 하면 되겠습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맹종한다면 되겠습니까? 취사선택 해야지. 성도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책임지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항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해요? 겹불을 구한다니까. 마치 음식 구걸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를 비방할 생각은 없는데 탁발 하잖아요. 탁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달라고 그러죠. 탁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종교적 수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스님이 탁발을 해야 한다면 스님이 탁발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백성들도 탁발을 해야 돼요. 먹을 게 없기는 마찬가지거든. 근데 가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뭐 음식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쫓아가가지고 자리를 비집고 비굴하게 들어가서 나도 불 좀 쬐시다 라고 겹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데 주님이 원래 베드로에게 겹불 쬐라고 하시지 않고 주님이 따로 불을 준비했어요. 주님이 따로 우리를 위한 불을 준비했다고. 무슨 불인 줄 아세요? 뭐냐면 숯불을 준비하셨고요. 조반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의 불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음식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불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세상 피운 그 불에 가가지고 나도 좀 낍시다라고 얼마나 비굴하냐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니까. 자,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된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확신, 기도 부재, 멀찌교인, 겹불 인생. 이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성경이 이러잖아요. 나아가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지나친 자기 확신, 기도의 부재, 멀찌교인, 구경만 하는 멀찌교인, 겹불 인생, 이것이 모이면 결국 통곡이라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남제일교회에 통곡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기도 부재나 멀찌교인, 겹불 인생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다행히 주님이 대책이 있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베드로, 엉덩이에서 뿔난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게 기독교의 진면목이에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가 청구했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를 제압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마귀를 제압하세요. 특별히 걸어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세요. 귀신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베드로를 청구했을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걸어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귀신에게 명령하신즉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심지어 무덤 속에 이미 죽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시작.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기도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기도하시고 명령하시고 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도와 명령을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마저도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명령을 통해서 사단의 청구가 기각됐잖아요. 기각. 죽음마저 굴복됐잖아요. 기대하십시오. 사단을 내어주지 않으신 것처럼, 아니요, 베드로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마귀를 제압하는 기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말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는 지금 누구 덕분에 살고 있냐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같은 장 34절에 가보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룰루랄라 잔치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러면 성자께서 기도하시지, 성령께서 기도하시지, 그러면 됐지.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명령만 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이번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조반을 지어 찾아오셨다. 예수님 조반지에 찾아오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난 고향 가서 이제 고기나 잡자 옛날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부인하고 떠나버렸으니까 쫓아가서 둥뱅이로 올려붙여도 성이 차지 않을, 회초리를 들어도 성이 차지 않을 대상인데 그를 위하여 못 박힌 손으로 직접 무엇을 만드셨어요?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못 박힌 손이면 지금 언제 며칠 전에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고향에 갔으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박혔으면 일주일 지나면 다 싹 나서버리나요? 아직도 통증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통증 100배인 손을 들고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더라? 장작 가져오셨겠지. 또 숯 가져왔겠고, 또 생선을 가져왔겠고, 또 떡을 구웠으니까 떡을 가져왔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베드로 한 사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있었기 때문에 한 6, 7명 분을 준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6, 7명 분 아침 식사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못 박힌 손을 가지고, 아직도 통증이 펄펄 살아있는 손을 가지고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조반을 준비했다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대단한 불편을 감수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감동 식탁입니다. 눈물 없이 먹을 수 없는 식탁입니다. 성찬식 때는 뜻도 모르고 받았지만, 그러나 이 식탁만은 진정 예수님의 수고와 땀과 사랑이 담긴 식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어른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조반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비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지금 배고프실 때가 됐는데 제가 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식탁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일 오면 점심 줄까 안 줄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조반을 차려주셨다면 우리는 점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먹였으니 이제는 종아리를 차야 될까요? 아니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기회를 주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죠? 3번 물었어요. 왜? 3번 부인했으니까 나한테 3번 대답하면서 그 3번의 아픈 상처를 다 극복하여라 라는 대단히 세심한 배려입니다.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이 본문, 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이제 너는 끝이야. 너 실패했지. 종아리 맞아. 이게 아니고 이게 네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야. 너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가 할 일은 이게 아니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네가 할 일이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내문 손을 인하여서 베드로의 어깨는 다시 회복이 되었고 날개가 달렸고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납니다. 실패는요, 성공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고요, 기회, 다시 베풀어 주시는 기회로 반전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조반을 차려주시죠?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아까 기도하시고 명령하시잖아요. 조반 차려 주시잖아요. 기회를 다시 주시잖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이고 70번씩 아니라 7번까지라도 우리를 다시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그 끝까지 사랑은 우리 인생의 안전띠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은 내 인생의 안전띠다. 여러분, 자동차 할 때 안전띠 매야죠. 이거 안 매면 위험해지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안전띠를 딱 매요. 내가 천국 갈 때 무슨 말씀을 의지하고 갈까? 성경 66권을 줄줄 외우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 한두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꽉 붙잡겠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주님,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이 말씀 붙들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붙겠지만 붙잡을 때, 마지막 죽을 때 이 한 말씀 붙잡아야 될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저 내 주는 다윗을 말하거든요. 다윗이시여, 당신을 내가 보니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 때가 언제 줄 아십니까? 저 때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인생이 가장 풍전등화같이 어려울 때예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죠? 이게 화풍 떠는 걸까요? 아니요. 정확히 봤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무엇인가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궁급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전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책임지니까. 베드로는 헛된 자기 확신에 쌓였고 기도로가 부재였고 멀찍교인이었고 곁불 인생을 쬐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귀를 제압하는 기도하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반전이 되는가? 이 반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백이 삶이 되다. 베드로는 아까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저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까 겹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불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무슨 불이었어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에게 강력히 임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자기 과신이나 기도 부재나 멀찍교인이나 겹불 인생은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오고 안진병이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 명령할 때 일어나 걷잖아요. 그것 말고도 수많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그의 고백이 삶이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설교했어도 3,000명이 돌아온 적이 없거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베드로를 회복시킨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를 제압하는 기도를 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말도 인생 사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풍 인생 말고. 교회사를 보면 이것이 또 입증이 돼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백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대한 고백이 영적 거정과 고급 문명을 낳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1647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났는데 루터보다 약 한 30년 후배가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47년에 작성이 됐는데 그로부터 약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칼빈이 스위스에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신앙 개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개요가 있는데, 그 개요가 저 화란으로 내려가서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하이델베르크, 독일로 가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또 화란으로 다시 돌아와서 도로트 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 신앙이 철저히 기초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대로 살려고 1647년부터 애를 쓰고 전투하고 순교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예요. 이 역사가 한 100년, 150년 지나가니까요, 영국 역사가 뒤집어져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인권이라는 인권 존중 사상이 나와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인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자유란 말이 그때부터 주장이 되기 시작해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무역의 자유,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와요. 다 청교도들의 주장입니다. 개인의 존중과 무역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그게 하나로 뭉쳐져서 산업혁명이 나와요. 산업혁명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엘리자베스 2세도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의 혜택을 받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혜택을 제대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역사 속에서 가장 책에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역사를 하고 100년, 200년 뿌리를 내리자 그 영국에서 국부론을 썼던 아담 스미스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나와요. 보이지 않는 손, 철학자 존 로크가 나왔고, 작가 존 밀턴이 나왔고, 존 버년이 나왔고, 철로 역정, 설교자 등의 휘플드라는 사람, 존 스펄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현대 지성사에 혜성 같은 인물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바로 거기서 나와요. 찰스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 레더포드와 찰스 왕은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였는데, 찰스 왕이 법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다 들어. 레더포드가 그것을 뒤집었어요. 법이 곧 왕입니다. 대충돌이 일어났죠. 근데 사무엘 레더포드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당대 목사였어요. 목사로서 그 생각을 어디서 꺼내왔을까요? 바로 성경에서요. 세상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왕이 내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위대한 고백이 위대한 사람과 삶을 만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나타났어요. 똑같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어요.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거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숨어서 예수 믿지 말고. 근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한국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처럼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손양원. 아들 죽인 사람 자기 양아들로 삼은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알고 있는데, 손양원은 그 전부터 유명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사참배 거부하는 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학생들을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학교로 불렀습니다. 학교로 불러가지고 전부 다 하나 둘 줄지어가지고 신사 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신사참배하게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 오라고 해서 이 손양원이가 가보니까 신사로 올라가잖아요. 난 못 갑니다. 절에 못 합니다. 신랑이가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뺨을 쳤어요. 흡시 두드러 맞았겠죠. 코피가 줄줄 났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코피 흘리고 돌아온 아들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때릴수록 강해지는 법이니 더 큰 일에 쓰리야 하시면 더 큰 망치로 두드려 주옵소서. 피 흘리고 돌아온 아들. 쇠는 때릴수록 강해지는 법이니 내 아들 더 큰 망치로 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그리고 축복기도 해줘요. 손양원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랑의 원자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 신앙 고백이 있더라니까. 어떤 신앙 고백인가? 이런 고백이에요. 시작. 못 배워도 밥을 굶어도 주일에는 예배한다. 예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만 고백이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 영국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손양원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있는 성남제일교회와 저도 동일하게 고백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면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제대로 붙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일 모입시다. 그래서 공짜 하나님이 주신
조반, 점심 먹으면서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셨으니까,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대로 살아 봅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인하여서 성남이 살게 되고요, 마치 청교도를 통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인생의 혁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